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아이들까지도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갓난 아이들도 편안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뭘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고, 그 상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른이 되어서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표현은 못하지만은 그런데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오늘 76주년 광복절인데 일제 36년 동안의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6.25의 상처, 지금도 아물지 않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일제에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데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일본에게 빼앗긴 것도 없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때는 일제의 강점기였지만 지금 오늘날은 우리는 어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의 그런 이 정치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일제 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나라를 찾는 일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어요. 그때 교회는 어떤 줄 압니까? 그때 교회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찬송가 580장,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330장, 어두운 밤 시들이니 이 찬송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막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어두운 밤 시들이니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희망을 백성들에게 끼쳐줬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보세요. 정말 이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많은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어두워졌을 때 빛을 발하고 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어두웠을 때에 백성들이 다 희망을 잃어갈 때 교회는 찬송을 불러가고 찬송을 가르쳐가며 기도하고 지도자들은 정말 그렇게 투쟁하면서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가 그럽니까? 목사들이 그럽니까? 지금 성도들도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1910년 3월 1일에 낮 12시
서울의 탑공공원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했잖아요. 8.15 광복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에서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16명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1 운동을 일으키고 8.15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본의 강점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기독교의 그런 지도자들,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몸부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고 남 탓하기 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습이. 근데 그때는 진짜 일제강점기 때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발벗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광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기도해서 자유를 얻은 광복입니다. 이런 광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정말 비극적이잖아요. 아프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교회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단은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불과 13개의 교단이었던 것이 지금은 몇 개가 돼요, 지금 교단이. 교회에서 기도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상처 속에서 원망과 분노로 살고 있고 기독교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색인종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딸들에게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 딸들에게 강아지를 사준다던데 어떤 강아지를 사주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딸이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를 사줄 거라고. 그러면서 이 강아지는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를 사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멀쩡한 강아지, 이쁜 강아지가 아니라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가지고 키우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길에 떠도는 그런 개 한 마리를 입양해서 데리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는 나 같은 잡종들이 많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언뜻 이렇게 비춰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오바마는 어떻습니까? 오바마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의 혼혈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혼혈종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살겠다 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콤플렉스도 극복되면 농담이 될 수 있다. 상처도 극복이 되면 농담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어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농담 한마디를 하는 게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상처의 억울함과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니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대답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다 가지고 살지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단점 하나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상처가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바마는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농담이 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8만 명이 모인 풋볼 경기장에서 그가 유세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를 극복한 제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할 옳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맥케인 그 부통령이었던가요? 그 사람은 그 호녀라에 대한 상처, 이 호녀라가 어떻게 미국의 정말 전통의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렇게 끌어내렸는데, 오히려 이 오바마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당신들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오바마는 되고 맥케인은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너무나 상처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면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처럼 상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0년 동안에 파란만장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상처를 수없이 경험해요. 가족에게 차별받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누명에 연루돼 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요.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의리의 배신을 당해요. 이런 여러분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런 요셉처럼 여러분 가족에게 차별받을 수는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감옥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까지도 의리에 배신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사실. 배신감, 보복감, 정말 이것이 그의 모든 인생에 전체적으로 살 만큼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게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한 가지를 발명하기 위해서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런 실패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대한 발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위대한 과학자가 되잖아요. 링컨은요, 초등학교 9달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큰 일을 해냈잖아요. 갈릴레오 보세요. 양복점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발견을 하잖아요. 크루스비라는 사람, 생후 6개월이 되자마자 맹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안 찬송시 8,000편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18곡이 찬송가에 수록이 돼 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보세요. 상고 출신의 사업가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일을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오바마, 에디슨, 아인슈타인, 링컨, 헬렌 켈러, 크루스비, 김대중 전 대통령,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광복 76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와 백성들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일본을 욕을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 지금도 일본을 욕하고 있고, 북한이 그렇게 정말 우리 전쟁을 일으켰던, 침공했던 주동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지금 또 그렇게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진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은 나쁜 거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일본, 북한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남북에 평화를 주시죠. 통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싸움 속에서 통일을 줘보세요. 더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요, 지금 이렇게 정말 싸우고 있으면요, 북한과 싸우고 있으면요, 통일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이. 제 얘기지만은 정말 안 줄 거예요. 왜요? 우리 민족은요, 더 싸우면 더 싸워서 2개로 나눠졌잖아요. 3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로 서가야 되고,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 민족과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이 민족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딛고 일어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왔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몰라요. 애굽의 총리 앞에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꿈꾼 게 뭐였었습니까?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꾸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지금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된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원망과 배신감, 이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사람이나 환경 절대 보지 않아요. 아마 사람이나 환경 봤으면요, 정말 이 요셉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로지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셉을 보면은 이 상처를 극복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이었어요, 입.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입으로 상처를 극복해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는 정말 이 형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입에서는 그들에게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가요. 당신들보다 내가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으로는 안 그래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정말 복수하고 싶고, 내 마음에는 원망하고 싶고, 정말 저 배신한 나 정말 형제들을 막 죽이고도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속에서 살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좀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툭 치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툭 치면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다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뭘 딱 놀래는 거 보세요. 놀래면 어머나, 어떤 사람은 놀래면 그냥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입으로 그렇게 고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자기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입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입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웅덩이에 가도 감사하고, 또 팔려가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입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입으로 감사가 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해요. 정말 요셉은요,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단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까지는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사니까 입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형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한숨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마음이 기쁘니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으니까 요셉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원망과 한숨을 입으로서 치유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요.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면 어떤 상처든지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상처, 과거의 분노, 절망, 실망, 차별, 억울함, 배신감, 더 이상의 복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절망과 그런 비극적인 모든 그런 현실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베풀어 주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곡식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주고. 창세기 45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과 울면서 껴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풀 때가 참 많아요.
마음에 생긴 상처 때문에 거친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고, 여러분 상처를 이기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상처가 많아요. 오늘 우리 백성들이 상처가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도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은혜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원수 같은 일본, 북한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과 같이 살면 살아가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사로잡히면 성장도 만족도 행복도 없어요. 오늘 요셉처럼 입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극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에 인상 쓴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보면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인상을 쓰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 목사가 왜 저러지 하면서 막 상처를 받잖아요. 이럴 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실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그동안에 자신에게 저질렀던 많은 형제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미워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여러분 내게 오는 모든 고통과 좌절,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과거를 다 하나님의 섭리로 뒤돌아봤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더라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어질 때 상처가 치유됐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물려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 어떤 시련과 상처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었어요.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리아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마리아가 정말 자기의 그런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또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고 또 정말 애굽에서 돌아왔더니 또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여정을 삽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죽을 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인생을 삶을 살았던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찬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옥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옥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질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옥에 갇혀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과거에 자신을 질밥했던 형들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똑같이 더 정말 무참하게 비참하게 짓밟잖아요. 지금까지 고생의 눈물, 원한의 눈물들 하나하나 세면서 요셉의 형들에게 그 나를 팔았던 것들을 그리고 정말 애굽에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과거의 시간을 다 형들 앞에서 되새겨가면서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해요. 요셉의 형들에게.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거 형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처럼 과거로부터 잘못을 끄집어내서 현재를 평가하기보다 요셉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꾸로 세워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좋은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좋은 옷도 입지 않으면 좀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녹슬고 좀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이켜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최선의 선택일지 몰라요. 시편 37편 1절과 4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보세요.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생각하세요.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보이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고 민족도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으로 민족을 치유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보면은 정말 이 영성을 키우는데 어떤 영성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실력이에요. 하나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과거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영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한두 번 돼서 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단하게 실력을 갖췄어요. 어떤 실력을 갖췄냐면은 영적인 실력, 하나님에 대한 실력. 하나님에 대한 실력.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늘 지금 말하는 말이 뭡니까? 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의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늘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실력을 키웠으면은 요셉이 모든 말들마다 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자신들의 그런 과거에 애굽에서 정말 애굽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어떻게 팔아서 구덩이에 넣었잖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요셉은 온통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 연습이 될까요? 한두 번 연습이 돼서 되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계속적인 방법이었고 계속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실력을 키웠어요. 여러분 요셉이 영성을 어떻게 갖췄냐면은 8절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온통 이 요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나의 상처, 형들의 죄악,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의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역사가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되겠는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뒤따라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요셉은 이 실력을 키운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성의 실력을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온통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런 실력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고 정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눈으로 꿰뚫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투출하고 이런 실력을 여러분이 정말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영성을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가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성을 실력을 키우십시오. 저는요 이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제가 뭐 박지성도 좋아하고 뭐 유현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은 근데 이 스포츠 중에서요 제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연아 선수예요. 피겨의 여왕. 전 세계 피겨 전문가들이 격찬을 해요. 거의 그는요 불가능한 일들을 해요. 정말 이 해설자들이 울먹일 정도로 해설을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예요.
정말 이 김연아가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세계의 중계진들이 다 울먹일 정도로 그 김연아 선수를 정말 칭찬을 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를 하면 저는 다 봐요. 이 김연아 선수의 그런 이 중계를 할 때 자세히 보면요, 이 클로즈업하는데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요, 얼굴 표정이에요. 그 높은 고난도의 연기를 하면서도 김연아의 얼굴은요, 얼마나 화났는지 웃어요. 야, 그런 가운데서도 얼굴 표정이 그렇게 그 모든 그런 율동의 안무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요,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연아 선수가 그 모든 스포츠를 모든 그런 경기를 할 때는 얼굴과 발, 이것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대로 비춰져 가요. 다른 선수들이요, 이렇게 예술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요. 김연아처럼. 그래서 이 카메라들이 얼마나 급하게 따라가는지 얼굴과 이 발들을 쫓아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적으로 돌면서 그렇게 그 피겨를 하는데 그 얼굴 잡고 발 잡기가 쉽겠어요? 카메라맨들도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해요. 그 카메라맨들도 김연아의 얼굴과 팔을 잡게 해서 얼마나 실력을 갖춘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중계진들의 그 카메라 중계진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과 발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중계진으로 그렇게 세운대요. 그 정도입니다. 현존하는 선수들 통틀어서요, 김연아만큼 교과서대로 점프하고 빙판을 달리는 테크닉이 이 김연아보다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김연아를 보면서 제가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러시아 선수에게 심판들이 러시아 선수에게 점수를 많이 주려고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연아를 굉장히 깎아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심판들이 아무리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김연아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심사위원에게서 점수를 빼앗아요.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김연아가 어떻게 노력과 눈물을 쏟았겠어요. 김연아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그 발이요, 아주 정말 못생겼더라고. 너무나 비참하게 생겼어요.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력을 정말 키우다 보니까 심판들이 아무리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심판들의 점수를 빼앗았던 이 김연아처럼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게 또 이제 귀한 민족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광복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망하죠. 왜 망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망했던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과 달라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하면서 삶을 살아요. 요셉처럼 영성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김연아처럼 압도적인 실력을 겸비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았고 교만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실력을 정말 겸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감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실력을 키우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영성을 키우기 위한 좋은 시간들입니다.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인 실력을 키워서 요셉처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의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로 정말 어떠한 그런 많은 그런 상처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몰아내고 한숨과 상처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정말 상처를 극복하고 이르러 보내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생동감 있게 넘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실력이 대단해져서 요셉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주여 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